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서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구회 목사님께서 언약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언약궤는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때그때 앞뒤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근본적으로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궤를 만들고 안박을 금으로 싸고, 또 이제 금태, 위에는 금태를 두르고 밑에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항상 끼워두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그 언약궤를 덮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만나주신다. 내 죄가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그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다. 그것이 속죄소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언약궤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궤, 저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순금으로 만드는 판이 속죄판이고, 그 위에 이제 두 그룹이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뚜껑인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소 그림 보면 밑에 금으로 된 판이 있고 속죄소 또 두 그룹이 있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두 그룹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만나주시는 곳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좌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영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소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 뿌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와 또 가족의 죄를, 그 제사장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뿌리고 다시 나와서 수염소를 잡아서 또 그 수염소에 피를 뿌립니다. 이 수염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를 따라 속죄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지만 대속죄일에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까지도 그 죄를 사함받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 16장 14절에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세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인생들은 얼마나 죄가 있는 인생들인가. 이 죄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를 잡아서 그 소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원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내보낼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거기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됐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그 바로 앞에 가서 재앙을 이제 선포를 하고 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있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있습니다. 2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게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자기 자신의 죄와 또 가족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죄 없는 피는 우리 나만의 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를 관가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로워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온 세상에 누구든지, 그러나 조건이 있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언약궤 뚜껑을 덮는 그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좌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죄를 관가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은 한 번 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겠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흠 없는, 티 없는 보혈 때문에 결국은 속죄소가 시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주저주저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흠없는 피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그 보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보혈의 피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산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용서는 어떤 차원의 용서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회자님께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용서의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용서할 자를 능히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차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죄를 이렇게 하면,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나는 너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보혈을 흘렸다 해도 나는 내 죄는 도저히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왜? 자기 죄가 너무나 엄청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할지라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면 남유다 때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인데, 그의 아들은 가장 악한 왕 중에 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역대하에 쓰여져 있는 이분의 그 이분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쪽쪽 다 골라가지고 했을까? 참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범죄의 정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쫓아내신 분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정말 영적인 육적인 간음 많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찼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우상 숭배를 하되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떻게 했는가? 3절,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헐어버린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산당을 헐었는데 그걸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1월 성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을 또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단들을 쌓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들이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 아이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거, 이거 절대로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못한다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하나 다 골라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쫓아내게 한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왕도 하고 백성도 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경고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하고 또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왕도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왕은 머리니까 잡아가지고 가는데 쇠사슬로 매어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악랄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턱을 뭐 깬다든지 코를 깬다든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잔혹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잡혀가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기억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13절 기도한 거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다가 그 여파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50몇 년 동안 엄청 끔찍하게 했잖아.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극악한 죄인이 회개하면 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므낫세는 다음 그 기절을 읽어보면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50년 이상 너무나 우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왕이 해도 백성들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은 이 우상을 많이 숭배한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 한계가 있는 용서가 아니고 나는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것까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 딴에는 7번 용서하면 엄청 용서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뭐 490번 세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셨는가? 용서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그리고 침뱉으며 조롱하며 욕하는 백성들, 손을 들고 죽이라고 한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고, 뭐 이제 그 후대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를 다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인생들을 또 겸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이렇게 험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간구를 하십니다. 근데 사랑의 간구만 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까지도 튀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까지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전거까지 용서를 해야 될 건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뭐 잘못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얼굴도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뭐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으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용서의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또 어떤 용서인가? 시편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면 다음에 그거 꺼내서 또 기억해가지고 너 이랬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건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 과거에 이랬지로 또 꺼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용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용서를 어느 한계까지 어떻게 용서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속죄소 외에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와 그 두 그룹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면 금으로 만든 판,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서 날개가 서로 연하게 되어 있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는데 어디를 보는가 하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죄소에 대한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밑에 있는 그 언약궤 그 박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안팎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저 속죄소와 두 그룹은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금입니다. 순금 한 달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속죄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두 그룹을 만들어서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속죄판을 두들겨 가지고 이걸 펴가지고 그거를 잘 조각을 해서 두 그룹을 저렇게 날개를 연하고 얼굴을 밑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판하고 두 그룹하고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떨어져서 뭐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순금 덩어리로 저렇게 만들어서 혼연일체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두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 여러분들 그 창세기 하면서 천사 그룹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그룹 사이에 뭐 그룹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그룹 위에 좌정하신 분으로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이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룹 사이에 그룹 위에 계신다, 이제 이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 밑에 있는 나무궤, 그리고 금으로 싼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소판, 그 다음에 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언약궤 전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까 민수기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언약궤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이렇게 다 이런 관계가 서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까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앞서 행하며 길을 인도하는 역할, 두 번째가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상징의 역할,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 지나고 해서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중에 임재하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이 영영 살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이때 누가 인도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일 앞에 가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뭐 유다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냥 막 섞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어느 지파가 먼저 가고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언약궤하고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요단강 건너고 그럴 때 보면 한 900m 정도, 그 정도 뒤에서 이제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고 백성들이 그 뒤에서 순서를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누가 인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에 구름이 떠오르면
아,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 궤를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쉬면 어느 곳에 정착을 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또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는 40년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을 이렇게 언약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이제 이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인도를 하는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리에 밝은 사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렇게 인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행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이런 지역을 한번 가면 버스에서 조금만 나와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막 섭씨 40도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엄청 더운데, 문제는 요즘은 보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습도가 우리나라도 낮았어요. 근데 습도가 낮으면 햇빛이 쨍하게 나도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0도씨까지 가지만 구름이 덮여서 태양을 가려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서늘해지는 거죠. 왜?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죽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해주셨고, 밤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우리 여기 3,000명, 4,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200만이, 거기다가 양떼, 소떼도 있잖아요. 어린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면 밤에는 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난방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난방을, 히터를 한 개 틀어놓을 수도 없고 두 개 틀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난방을 거기서 하겠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석유가 있다고 해도 석유를 거기까지 퍼나르고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낮에는 기름기둥을 쫙 펴니까 밑에가 그늘이 지면서 백성들이 거기를 이제 걸어갈 수 있고, 밤에는 히터, 자연 히터죠. 그걸 트셔가지고 틀림없이 트시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의뢰의 낮에는 구름기둥, 의뢰의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면 의뢰의 그러려니 하고 또 원망이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뭐 좋다고 해도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밤에 또 광야에 뭐 짐승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것도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막이 있을 동안에는 짐승에 찢겨 죽은 사람, 뱀에 물려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부터, 인간 대적으로부터도, 이런 들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역할. 근데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5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궤가 떠날 때 모세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인도하는 역할,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 그리고 함께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 민수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누가 메고 건너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메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굉장히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러니까 순종이 포인트죠. 인도를 하시는데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길을 집어넣었을 때
물길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리던 물은 사해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흘러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 걸 들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있던 그 장소에서 아담 변방까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가 차로 40km, 40분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물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간에 딱 서 있을 때 그렇게 딱 갈려지고 백성들은 많은 땅같이 건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렇게 물리쳐 주리라 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제사장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군사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역할이 언약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사실 이제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는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고, 뭐 길갈이라든지 실로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 성막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슨 이렇게 요술 박스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 하셔서 일하는 것이지, 그건 무슨 뭐 십자가 목걸이 들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약궤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이제 구약시대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충성했지만 결국은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의 굉장히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끝판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봉신 노릇, 비슷한 노릇을 하면서 시글락에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서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로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로 갔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 밑에 있었고 내 밑에서 너무너무 충성했고 뭐 기껏해야 한 지파의 왕, 근데 그 왕도 내 말을 너무 잘 듣는 왕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면서 이를 갈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블레셋이 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보셋, 사울의 왕하고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옹의를 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박수칠 일인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넬이 요압
그 북쪽의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스보셋이 두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백기를 들고 다윗에게 투항해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말 정광석화처럼 또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왜? 헤브론이 수도인데 헤브론은 너무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여부스 성을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여부스 성을 정복을 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개칭을 하고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부스 성은 이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냥 눈 깜짝할 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을 그만두면 아예 지금 싹이 날 때 잘라버려야지 이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저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다윗을 애저녁에 싹을 쳐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아주 대규모 전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 전쟁이 있었고 두 번 전쟁이 있는데 첫 번 전쟁에도 졌고 두 번째도 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을 이제 했는데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여부스 성을 치고 수도를 옮겼다는 것이 블레셋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리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많고 적음에 딸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성으로 그걸 정복을 하고 수도를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르바임 전투 지도. 예. 지도를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요새로 내려옴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크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조그만 데가 이제 바로 거기가 여부스 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궁을 지었습니다. 궁을 짓고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알고 요새로 내려온 거죠. 요새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고 폭이 3km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군대들이 와서 진을 칠 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다윗성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윗이 풍전등화 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한 칼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대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칭하니라. 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알 보라심은 그 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도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건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전을 벌였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그 다윗의 군대에게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1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쫓겨가서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그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블레셋이 지금까지 힘을 쓰고 있었는데 저 다윗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차 침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어요? 신들을 다 품에다 품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을 품고 왔는데 신을 품고 와서도 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망한 중에 신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고 다윗과 그 신하들은 그 신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전면전 해가지고 왕창 이겼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거 없습니다. 또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여기까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왔는데 그 권색이라 그러죠. 그쪽으로 보면 전쟁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난번에는 전면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와가지고 뒤로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섰다가 뽕나무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사인으로 알고 전쟁을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면전이었고 두 번째는 기습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물어보는 다윗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실 수 없잖아요. 다윗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뽕나무 뒤로 해서 기습작전을 펴라고 얘기를 하고 기습작전을 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저기 게바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황망하게 블레셋이 도망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도 2차전에서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백기를 들고 오기 전까지는 누구를 상대로 싸웠어요? 집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통해서 이 블레셋은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세력이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는 그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어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블레셋의 봉신 군주 비슷하게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엄청난 블레셋을 이기고 안팎으로 견고하게 그 이스라엘 왕국의 토대를 놓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또 이랬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보호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척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마음도 선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분이신데 신앙적으로는 이 박 장로님하고는 좀 정반대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정반대였는가 하면 이분은 그렇게 배웠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지금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 이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목사님 밑에서 그 길림을 받는 성도들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 목사님께서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협동측,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성향이 신비적이냐고. 서로 이제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끝이 안 나는 싸움이니까 서로 바라보면 쯧쯧하고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싸움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일어났습니다. 어느 지방 신학교에서 야간 강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야간 강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차를 운전하다가 조금 저 갓길로 차를 좀 정지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속도를 못 놓친 거예요. 90km를 막 달리다가 갓길로 간다고 하는데 큰 나무 앞하고 그냥 꽈당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소리를 쳤지만 이게 뭐 그 시속 90km가 그 큰 나무하고 이 차가 부딪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 하는 순간에 슬로우 비디오가 하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눈부시게 흰빛나는 거대한 천사가 운전대와 이 목사님 사이에 에어백처럼 딱 계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큰 천사가 또 자기의 목과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순간적인 슬로우 비디오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뭐 이제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차가 왕창 다 이렇게 찌부러 들었기 때문에 저 안에 들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이렇게 좀 펴가지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냈는데 보니까 상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 사람도 놀라고 이 목사님도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차 한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기 차 한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 쳐다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제가 너무 무지하여 이 사실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그래도 이분이 이런 사랑을 받기 합당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 후에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 불로불로하는 불목사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고, 또 들으면 뭐예요? 순종해야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석제서와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언약궤를 1시간만 더 하려고 합니다. 언약궤 속에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나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이 성막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또 종합해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특히 이 시간에는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어떤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을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